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 전에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에 사역을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어디 있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은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고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마리아에 그 무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 어떤 사람들이 동네에서 죽은 사람을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염을 해서 시신을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모압의 도적떼들이 들이닥쳤어요. 강도떼들이 들이닥쳤으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그 시신을 엘리사 시신을 둔 데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신이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부딪히는가? 우리 같으면 한국의 그런 장례 풍습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은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많이들 모시지만은 옛날에는 다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간을 내려서 매장을 했죠. 그런 매장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매장을 하지를 않아요. 거기는 이제 돌들이 많아가지고 돌에 굴을 팠습니다. 굴을 파고서는 거기에 시신을 넣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또 간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천을 가지고 시신을 좀 말아서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엘리사의 시신을 안치했고 그 동굴이 상당히 좀 크게 파기 때문에 시신을 여러 굴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사 시신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을 안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던져버렸더니만은 거기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사의 시신에 그 시신이 부딪히자마자 장례식 하려고 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와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참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죠. 어려운 사건인데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압의 도적떼들이 와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너무나도 약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신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회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사람은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떠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준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다 보면은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기대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공급해 주기도 하고
내가 아플 때는 치유되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할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인간인지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런데 친구든 가족이든 성도든 나하고 영원히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들이 떠날 때 엄청난 절망하고 차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차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준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엘리사 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곁에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간다고요. 떠나갈 때가 있다고요. 영원히 나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건 속에서는 죽은 자의 이 회생의 사건은 하나님이 비천한 것을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 사용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천한 사람,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여러분 시체를 뭐 대단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사의 시신을 뭐 대단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시신은 다 그냥 비천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시신을 방에 모시고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북한에 김일성이가 죽고 뭐 김정은이가 죽으니까 뭐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신 이상자들이죠. 정신 이상자들. 그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백성들이 뭐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독재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을 안고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어서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그 시골 가지고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닷새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새벽에, 낮에, 저녁에 3번씩 집회가 있는데, 그때는 다행히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그냥 풀로 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신실한 여집사님이 있었대요. 뭐 남편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을 보면은 너무 부부지간에 사랑이 애틋한, 너무나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답니다. 근데 남편이 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남편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항상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찬송이 그냥 은혜가 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남편 그리워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면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을 더 잊지 못하고 점점 더 남편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랬다는 거죠. 집사님, 남편 많이 보고 싶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내일 집사님이 남편 볼 수 있도록 남편을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년 전에 돌아가서 남편을 보게 해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왔어요. 이 목사님은 하루 전날 그 묘지 관리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느 그 묘지 좀 개장을 해놓으세요. 사연이 있어서 그러니 개장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뚜껑만 좀 딱 보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남편 보러 갑시다 해서 가서 보여준 거예요. 뚜껑을 탁 여는 순간 살은 다 썩고 구더기가 수백 마리가 기어다니는 그 시신을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고함을 지르면서 이 집사님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신을 보는 순간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요 남편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울지도 않고 일상생활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했어도 시신을 대단하고 존귀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시신, 이 엘리사의 시신에 죽은 시신이 닿았을 때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비천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로 쓰임받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사기 3장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는 양손이 다 있는데 왼손을 더 편리하게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오른손이 불구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요즘도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거의 3천 몇백 년 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인은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랬던 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쳐들어온 모압 대적을 1만 명이나 물리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건장하고 체격 좋고 싸움을 많이 해봐서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고 80년 동안 평화가 오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역시 3장에 보면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갖다 다 물리쳤어요. 소모는 막대기 뭐 그 대단하겠어요? 그냥 손 가지고 이래 하면 부러져 버릴 텐데. 소모는 막대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모는 막대기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그 건장한 그런 군인들 600명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위대한 사사인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머네아스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쓰려고 합니까?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드온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무시했고 비천하게 여겼던 그 기드온을 써서 아말렉 적군을 물리치게끔 만들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한 명 더 보면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자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늘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니는 이 입다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암몬 족속들이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을 다 물리치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낙이 특배. 여러분 낙이 특배 그거 얼마나 그 하찮은 겁니까? 죽은 낙이에 메말라 빠질 때 특배만 뒹굴고 다니는데 그 낙이 특배 들어가지고요 블레셋 1000명을 갖다가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그 특징이 왕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런 왕이 없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깨지고 쓰러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적군에게서 구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젊은이들이 자신감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전에 비하면은 우리 잘 먹는 것이 좋아서 아이고 건장하고 외모도 그냥 멋지고 아름답고 다들 그런 청년들인데 그 뭔가 좀 패기, 그 담대함,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자기 스스로 나는 비천하다, 나는 부족하다, 심지어는 나는 이 생에서는 망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에서는 그냥 죽기만 기다린다. 이런 정말 비극적인 말까지 우리 청년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사회가 많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하면 비천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에 비해서 나는 아무라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는 비천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비천한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재능도 능력도 없다,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장로교회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분열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그 장로교회에 총회장을 3번 했습니다. 그때 이 총회장은 요즘 총회장하고 달라요. 요즘 총회장들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총회장 되려고 돈을 몇억 몇십억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총회장이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총회장 되면은요 일제 순사들이 늘 따라다녀요. 핍박하고 교회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목사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제발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총회장이 되어주세요 해서 총회장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경상남도 남해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어요.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섬에서. 그래서 육지로 나와가지고 걸어서 요즘처럼 뭐 차가 편리한 때도 아니니까 걸어서 전라도 김제까지 갔어요. 그 김제는 논밭이 많아서 평야 아닙니까?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다 해서 갔는데 그게 마침 부잣집에 마부를 구하길래 마부가 됐습니다. 17살 나이에 마부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에 타면 쭉 끌고 가고 염을 먹이고 말 관리해주고 이런 마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동안 배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배우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담 너머에서 배우는데
총명한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주워 들은 거예요. 주워 들은 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공부하러 갈 수도 없고 주인집 아들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배우고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신실하고 총명하단 말이죠. 이 마부할 인물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주인집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요. 주인하고 둘이 올라가서 후보로. 근데 마부인 이 사람을 장로로 뽑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주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부인 이 친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에서 장로로 뽑아주시고, 그때 분들은요 장로님 부르는 겁니다. 자기 집에 총처럼 부리고 있던 사람을 장로님. 이분은 장로님으로만 사역할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될 분이다 해가지고요 신학교 보냈습니다. 공부 다 마치고 목회자가 됐을 때 그 교회에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인이었던 분이 이제는 목사님 하면서, 이런 분이 이자의 목사님이에요. 마부였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장로교단에 총회장 3분이나 하겠고, 일제시대 때 그 절망스러운 시기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할수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누굴 통해서 보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다?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 산골에 살고 있는 비천한 계집종인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천한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죽은 자가 회생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믿음의 영향력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왕기하를 여러분들이 8장부터 이 몇 장을 쭉 읽어보면은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렸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려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와서 7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나병이 거짓말 가지고 싹 깨끗이 나와버렸어. 놀라운 기적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군대에 한 명도 보내지 않고 엘리사의 기도로 그 군대를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니까 무려 몇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18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18가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 외에도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만 18가지가 나와요. 그런 대단한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시신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그 믿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쳐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장 최근 사람으로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3000 몇백 년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그것이 그들은 이미 떠났고 죽었지만은 지금도 계속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히브리서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 읽으시면 돼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벨이 죽었지만은, 아벨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된 2000년 전에도 말을 하고 있었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라.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것.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그걸 우리는 또 배우는 겁니다. 요셉에게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자기를 죽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수천 년 전에 떠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도 말하고 있고 요셉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말하고 있고 모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시신에 다른 시신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시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종말은 그게 이 땅에서 그 종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사실상 종말이 없어요. 그 종말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쳐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에 부딪혀서 살아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집트의 바로왕, 그들은 바로가 죽으면은, 왕이 죽으면은 다 미라를 만들잖아요. 역사에 그 미라에 누가 손이 닿았더니만은, 아니면은 시신을 그 옆에 뉘어놨더니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 없어요. 헤롯이 얼마나 악한 폭군입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통치했던 그 악한 헤롯왕, 그 헤롯왕의 시신에 무슨 다른 시신이 부딪혔더니만 살아났다는 기록 없어요. 엘리사,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시신에 부딪혔을 때 다른 시신이 살아났다. 여러분은 죽어서도 말을 하고 죽어서도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비천하냐? 네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면,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